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연 또는 신앙 비슷하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끊임없이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 신앙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인연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근데 부정적인 면이 있어도 늘 부정적이에요. 아니다고 그래요. 틀렸다고 그래요.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항상 가까이에 접촉이 일어나요. 그것도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것이 인연이 있다는 거죠. 아련합니다. 삶 속에서는 서로 접촉이 별로 없어요. 엮이지 않아요. 그런데 늘 마음에 떠오릅니다. 마음이 엮여요. 저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저 하나님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늘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또 늘 묵상하는 거예요. 뉘엿뉘엿 전혀 생각하고 아무리 바빠도 떠오르는 거예요. 마치 새벽의 별이 떠오르듯이 떠오르는 거예요. 바로 그것도 인연이 있어서고 그것이 신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다 하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무리 접촉을 해도 무관심한 거다. 전혀 관심도 없고 전혀 아무 생각도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 없는 무신론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끊을 수 없는 끈이 우리가 직접적으로든 또 부정적으로든 긍정적으로든 가까이든 멀리든 마음으로든 그게 끊을 수 없는 끈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과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좋다고 여겨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를 결국은 드러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결과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열매는 누구나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긍정이든 부정이든 우리의 마음에 새벽별이 떠오르듯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 증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어쩌다가 끊어지기라도 한다면, 마치 끊어진 것처럼 여겨진다면, 내가 끊어버렸다고 생각한다면, 또는 하나님이 끊어버렸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나 더욱 끊어짐으로 인하여 더욱 이어지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부가 싸움을 싸웠어요. 젊은 부부가. 그래서 보따리를 들고 나갔어요. 근데 이 집안은 어떻게 된 게 남자가 보따리를 싸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보따리를 싸서 나가서 한 2주 지나 보니까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더 마누라가 바가지 긋는 소리가 꿈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싫어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나왔는데 싫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리운 거예요. 오히려 냄새가 그립고 말소리가 그립고 그리고 모든 일상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어느덧 내 가족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모든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일상의 중심에, 나의 삶의 중심에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없어지니까 모든 게 공황 증세가 일어나고 결핍 증세가 일어나고 불편한 증세가 일어나고 불안한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진짜 들어가자마자 싸웠어요. 싸우면서 느낌이 뭐냐?
다시는 보따리는 안 싸야 되겠다 라고 했답니다. 더욱 이어지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 그것도 내가 진짜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는 결국 이어지고 끊어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끊어지기는커녕 더욱 하나로 붙어가는 과정이에요. 상처가 나고 아무르면 더 단단하게 붙습니다. 더 아주 리얼하게 붙습니다. 그것의 과정이 여러 번 봉착하다 보면 이제는 부질없는 짓이구나. 어차피 우리는 끊어지지 못할 것. 부질없는 짓 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이제는 행복하게 붙어가자 라고 여겨져서 더 단단한 사랑이 된다는 거죠. 더 단단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접붙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땡감이 단감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은 우리 모두의 일생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게 틀림이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 많은 말들을 하지만 대부분 잘 알지 못해서 이런저런 말들과 표현을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사랑을 고난으로, 사랑을 아픔으로, 진짜 사랑을 실패함으로 고백하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은 이것은 사랑을 몰랐을 때 그런 과정을 겪을 뿐이지 사랑은 결코 고난이나 아픔이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 과정을 겪을 뿐이에요. 실패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을 겪고 진짜 사랑의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고난도 좋은 기억이 됩니다. 고통도 우리의 리얼한 사랑의 표현이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다 보니까 서로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좋게 느껴질 때가 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것을 체험합니다.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도 행복한 동행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하다고 푸념하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그 시절이 좋았다는 거예요. 행복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그걸 빨리 깨닫고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고난도 행복한 동행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잘못 나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뭐예요? 어떤 분이 못 나가서 목사님 저 못 가요. 그래. 삶이 너무 실패해 가지고요. 부끄러워요. 막 그래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야. 신앙은 잘 나가고 못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잘 나가면 잘 나가서 함께 즐거워하고 못 나가면 못 나가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오늘 지금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 함께 있는다는 것,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 그 힘이 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지옥 같은 삶에서 구원이 되는 것, 그게 신앙이야. 바로 그 동행을 하나님이 함께 하자는 거야. 그러다 보면 좋은 일이 있고, 그러다 보면 승리가 있고, 그러다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야. 짜증스러운 모습도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실패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것으로 모든 것과 구별되게 함으로 서로 분명히 알아보게 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진짜는요, 이렇게 우여곡절을 느끼면 느낄수록 본질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순결을 지키자 말자 이럴 필요가 없이 순결을 과거에는 못 지켰어요. 이미 순결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사람 가운데 순결한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는 순결한 사람이 아닌데 두 사람 사이는 이제 순결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사랑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과거는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었어?
과거에는 거짓말 많이 했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정직한 사람이 돼요. 과거에는 난잡한 삶을 살았는데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니까 순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과거는 아닌데 현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를 비난할 수 있어요. 정죄할 수 있어요.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고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 과거가 어떻게 됐든 현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서로만의 고요함 속에 단순한 사랑은 진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찾아주게 됩니다. 사랑을 못 만난 사람들은 사랑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복잡다단합니까? 그러나 사랑을 만나면 고요해져요. 쓸데없는 만남을 거부합니다. 두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신앙, 나의 삶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세상이 복잡해요. 요란스러워요.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의 구원이 분명해지고 나의 신앙이 분명해지고 나의 갈 길이 분명해지면 그렇게 복잡다단하고 그렇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평화로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진지함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렷한 족적을 남기기 시작하는 나의 발걸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진짜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스트레스 쌓이고 이렇게 우왕좌왕한 나의 삶이 단순해지면서 고요해지면서 평화로워지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끊어진 삶을 연결해주고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의 삶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결코 끊어지지 않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떻게 우리 스스로 끊고 나가도 하나님이 다시 붙인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자꾸 끊어도 하나님이 다시 붙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신앙을 인연과 같이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인연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스스로 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웬일인지 무슨 일인지 어제는 내가 이제는 나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데 떨어져 있어 보니까 내 마음이 스스로가 끊을 수 없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내 마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면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명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과 내가 끝내고 싶은데 끝내고 싶은 명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불완전한 존재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스스로 자신의 사랑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완성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불완전해요. 나는 실수통이에요. 그래서 자꾸 끊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랑이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자꾸 끊을 구실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완전한 사랑이 그 구실을 계속 내봤자 그 구실이 효용이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끊을 수 있는
해답이 못 찾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절대로 끊으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끊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지혜도 우리보다 더 낫고 능력도 우리보다 더 낫고 모든 세상에 가진 것도 더 많고 생명도 영원성, 절대 전능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끊지 않으시는 거예요.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랑으로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온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즉 낳으셨기 때문에 끊을 수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길을 가고 다른 길을 찾아도 하나님의 큰 품으로 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품에서 떠났어. 이제는 나는 진짜 자유야 라고 하는데 딱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앞에 서서 품에 나를 품고 웃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의 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앞에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일과 사건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진짜 사랑을 만난다면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을 때 내 사랑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완전한 것으로 그 어떤 불완전함으로부터 출발한 모든 것을 끊으려 하는 그 존재나 그 어떤 힘은 불의하기 때문에 결국 이길 수 없고 오히려 저주 아래 있어 심판을 받음으로 끊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영광에서 쫓겨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와 하나님 댁의 승리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체험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없는데 이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이 사이를 끊으려고 하고 이 사이를 우리의 믿음을 시험 들게 하는 그들, 여러분 계속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들이 망하는 것을, 그들이 다치는 것을,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하면 우리 세상 말로 하나님이 손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사랑을 계속 완전하게 하게, 우리의 사랑을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사랑을 자꾸 문제 생기게 온갖 거짓말과 협작을 하면 하나님이 손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걸 계속 봅니다. 이런 걸 계속 체험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서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혼자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온 식구가 들고 일어나서 핍박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이상한 짓을 하는 것처럼, 아주 정신 나간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을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을 보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은 벙어리가 되고 한 사람은 안진뱅이가 되고 또 한 식구는 정신분열이 일어나고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랬더니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거예요.
그 돌봄이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느 날 3년이 지나니까 다 교회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서 온전해질 쯤에 그들이 어느 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펑펑 울리면서 회개하면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너무 잘 된 거죠. 근데 여기까지 못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손을 보는 것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너무 안타깝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무엇을 성취하시나요?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며칠 전에도 그런 속에서 몸부림치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온 식구가 교회를 안 다녀요. 이분만 다녀요. 그래서 집에 가면 날마다 전쟁이에요. 근데 되게 옛날에는 여자들이 그랬잖아요. 요즘에 남자들이 그래요. 이분이 남자인데 남자가 그렇게 핍박을 받아요. 요즘에는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냐? 견뎌라. 견뎌라. 때를 이루어라. 왜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견뎌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있을 거다. 승리의 날이 있을 거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줬더니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기도받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평안해졌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제가 막 이런 막 핍박이 오면 지금은 막 싸운다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소리를 안 지를까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시니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승리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마도 이제 진행되니까 이분도 얼마 되면 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고 있죠.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사랑의 존재로 삼으심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수많은 선물을 준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로 축복하심을 성취하심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이면 묶일수록 더욱 진짜 참 자유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목표를 갖지 못했어요. 직업도 갖지 못했어요. 늘 놀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야, 너는 얼마나 좋냐? 날마다 노니까 나갈 때마다 한 소리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옆에서 보면 좋은 거예요. 날마다 자고 놀고 실컷 자고 일어나서 하고 그리고 아무도 없으면 게임하고 밤새 문장 가놓고 게임하고 얼마나 좋냐?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런데 자신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시간만 되면 일거리를 찾으려고 하고 또 어느 순간에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가족들이 있을 때는 편한 척 하다가 없으면 옷 입고 나가서 직장을 알아보러 다니고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들 들어오기 전에 얼른 들어오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평안한 척 하지만 자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나 죽어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나 죽어버릴까? 나란 놈은 왜 태어나서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런데 어느 날 취직이 된 겁니다. 유통회사인데 취직이 된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직장이지만 취직이 된 거예요. 그 순간에 한우성을 올렸어요. 가족들의 비난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가족들의 비난에 자주, 그리고 나의 이 마음의 고단함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설설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이제 찾아가야 되겠다. 이제 돈을 좀이라도 벌면서 내가 진짜 내 직업을 찾고 영원히 내가 한 길로 걸어가야 되겠다. 라고 늘 찾아보고 어느 정도 여유를 가졌지만 늘 찾아보고. 그런데 이 친구가 내가 이럴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되겠다.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이가 먹어가지고 한의대를 합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내가 그 사진 보니까 한 50대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한의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 출발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 내 삶이 평화롭다. 아, 내 삶이 이렇게 나를 따뜻하게 반겨주는구나 하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또렷하면 또렷해질수록, 분명하면 분명해질수록 평화롭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단합니까? 내 인생을 분명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내 인생이 분명해져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얼굴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셋째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과 일로부터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서 응원만 해줘도요, 옆에서 힘내라, 잘하고 있어, 이렇게 등만 두드려줘도요 힘이 난대요. 그리고 불굴의 의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미국에 가서 야구 막 우리나라 땅으로 수천억을 받던 뭐 추 누구라나 뭐 이렇게.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에 미국에 딱 갔을 때 마이너리그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막 기가 막히게 해서 갔는데, 아니 뭐 본게임도 뛰지도 못하고 밑에 마이너리그에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마이너리그는 너무 비참하대요. 내가 짐도 들고 다녀야 되고 밥도 내가 사 먹어야 되고 돈도 거의 주지도 않고. 야, 그때 막 생각이 복잡해. 아,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몇 번 한국으로 돌아갈 때 돌아가고 싶었는데 그 아내가, 여보, 우리가 어떤 뜻을 품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해봐야죠.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은 반드시 해낼 거예요. 그 유기가 한 서너 번 찾아왔는데 그때마다 짐 쌌는데 마누라가 등을 두드려 주는 거예요. 등을 두드려주고. 그래가지고 그걸 극복해서 이런 대스타가 된 거예요. 세계적인 대스타가 됐어요. 지금은 한국에 와서 조금씩 또닥또닥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근데 이 친구가 한마디 더 했어요. 내가 대스타가 되니까 돈도 많아지고 하니까 얼마나 세상이 나를 유혹해요. 그때마다 내 아내가 내가 그 시절에 나를 등을 두드려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혀를 깨무르던 마음으로 나는 아내를 사랑해. 내 아내를 사랑해. 그리고 나는 내 마누라밖에 없어. 하고 신주 그 보험을 다루듯이 아내를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 인터뷰를 보니까요, 막 아내를 막 이렇게 우리 마누라. 내가 오늘 여기 있었던 건 내 마누라다.
마누라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한 것은 등 두드려.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리고 먹을 거 잘해주고. 나는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남편이 열심히 해서 밤을 새워서 연습을 하고, 남들은 쉬는데도 잠 안 자고 스윙 연습을 하고, 손에 이 껍질이 계속 벗겨지고 벗겨지고 그때까지 계속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됐지요. 이렇게 자기가 했다는 말을 안 했다.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이 등 한 번 뜯어도 유로만 해줘도 인생이 바뀌는 거야. 이 위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굳게 묶여 하나가 되므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권능도, 그 어떤 영역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일에 엘로힘의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 끊을 수 없는 사랑은 많은 사람에게 선물을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힘듦과 고난과 가난과 온갖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도 끝날 때가 옵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삶을 분명하게 뚜렷하게 평화롭고 믿음으로 굳게 하면서 승리해 가면 어느 순간에 끝이 온다는 것은 뭐예요? 천국 간다 이 말도 되지만 그것이 끝나고 좋은 시절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야, 그때 우리 이혼 안 하길 잘했어. 반드시 옵니다. 그때 내가 교회를 떠났다 하지만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잘했어. 반드시 옵니다. 내가 그때 이 사업을 그만뒀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그때 그만뒀으면 내가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겠어? 야, 그때 안 두기를 잘했어. 그때 그 고비고비 정말 숨통이 막히고 빚을 3번이나 얻고 그 다음에 부도 몇 번 왔다가 다시 겨우 맞고 야,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접자. 야, 이 빚이라도 없이 다 털고 접을 그 고비가 몇 번이나 왔어? 근데 그때 접지 않길 잘했어. 로마서 5장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넘쳤느니라. 그러므로 이 많은 사람들은 이 넘치는 선물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쁨이 성취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모릅니다. 이제 알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그 어떤 존재도 능력도 그 영역도 그 어떤 영역도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구원도 결코 없어지거나 무르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새내키가 꼬이듯이 실타리가 꼬이듯이 좀 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견뎌내셔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 스스로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꼬일 때는,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것이 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태가 풀어지면 언제 그랬느냐 하듯이 실타래는 돌아갑니다. 계속 풀어져요. 신기할 정도입니다. 신기할 정도예요. 여러분 쌀 20kg, 10kg 끈이 묶여져 있어요. 그런데 잘라버리다가 실타래를 저는 재미로 풀어봐요. 근데 처음에 이게 안 풀려요. 막 짜증이 날려보여요. 화딱지는 당장 잘라버리고 싶어요. 그래도 풀리는 느낌을 좋아가지고 끝까지 풀어요. 근데 한번 딱 풀려서 쫙 잡아당기잖아요. 쑥 풀리면서 껍질만 탁 넣으면은 쌀 봉지가 탁 열려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풀리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안 풀릴 것 같은 인생이 풀리고요. 죽을 것 같은 인생이 좋아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은 우리 앞에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아멘.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선물 위에 선물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감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 되는 이 은혜는 죄는 용서로, 사망은 영생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진리의 자유로, 가난은 부요함으로, 유혹된 인생은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약한 인생은 강한 인생으로, 육의 몸의 인생은 영의 몸으로 신령함으로 나가게 하심으로써 이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영광스러운 삶의 선물이 감싸는 선물 위의 선물, 은혜 위의 은혜의 인생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로 선물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어차피 이건 내가 가는 길이야? 어차피 이것은 내 몫이야? 어차피 이것은 내 십자가야? 어차피 이것은 내가 넘어야 할 산이야? 그러나 이것을 감당할 때 그 너머에는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 라고 믿으시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아름다운 일생을 산 소망을 가지고 일생의 평화로운 삶 속에서 모든 일에 대하여 선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